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조현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나요? 금 좋아하죠? 은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도 좋아하고 한때 많이 유행했던 진주도 좋아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석들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를 보면 이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는 이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모든 조개가 다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진주에서 조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개도 이제 물을 들이마시고 뿜고 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닫았다 하는 와중에 이제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뿜고 이렇게 뱉고 들이마시고 하면 이제 그 이물질이 없는데, 근데 그 외에 이 조개 그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탁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는데 조개는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이제 조개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뿜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 분비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자기 통증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이 물질을 계속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1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분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질로 계속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이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단단해져 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률상 굉장히 이제 낮은 거라고 그래요. 모든 진주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동그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진주가 보통 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하긴 하는데 확률상 아주 낮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한번 봅시다.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이 지상이 아니고 지하로 땅 밑으로 150km에서 250km 그 밑에 이 암석이 있는데 이 탄소가 포함된 암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50km에서 250km 밑이면 얼마나 큰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무려 1000도 이상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력과 엄청난 온도로 인해서 이 탄소가 포함된 이 암석이 그 안에서 탄소 원자들이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 정사면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백 년 또는 수억 년 동안 이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자라난다고 그러죠. 그래가 결정체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런 후에 어떻게 됩니까? 150km에서 250km 밑에 있던 그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어떻게 지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 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여정이 있고 믿음을 간직한 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믿음이 초보인 분들도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여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분량은 선물로 주어진 건 아니죠. 이 믿음의 분량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여러 과정이 뭔가? 그 여러 가지 과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정말로 아름답고 보석 같은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언제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초대 교회의 위대한 기둥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님의 종으로 자기 스스로 자유를 파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묶어버린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그 현세 신앙, 사두개파의 우두머리인 안나스 대제사장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냐면 시리아로, 소아시아로, 이집트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문안하고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험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내 곁에서 저 멀리 저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이라는 게 내 마음과 다르게 불청객처럼 그냥 불쑥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고 싶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박해가 왔고요. 그 박해를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곳,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타지로 가게 된 거죠.
타지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지 생활을 하면 모든 게 낯설고 무설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이사를 가도 그렇고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외국에서 가서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고 무설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착한 곳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반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여기에 있는 이 교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불을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시험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6개 출행랑, 도망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험이 왔을 때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온전히 맞아야 됩니다. 온전히 맞아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조금 약간 거친 표현이지만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 그래 받아들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정도의 말해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요, 처음에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기쁘고 뭐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여태껏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이 있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고통스럽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랬는데 사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그래 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이렇게 처음에 반응했습니까? 사실은요, 시험을 겪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막 화가 나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허무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감정의 후폭풍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감정의 후폭풍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감정의 후폭풍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다 결국에 마음 밑바닥까지 자기가 내려앉았을 때 눈물이 나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시편 22편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과 탄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다 결국에 이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감정이잖아요. 기뻐하라. 리조이스. 기뻐하라. 우리가 뭔가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내 수중에 뭔가가 꽉 차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이 단어는요.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결적으로 기쁨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의미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비록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신앙적으로 기쁨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3절의 앞에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의미죠. 너희들 알잖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알잖아. 알고 있잖아. 지금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시련을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막 고통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인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장장이가 어떤 금속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또는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번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반복하고요. 그리고 망치로 계속 이제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반복하는 그 긴 과정을 이 대장장이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내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지 그때에 온전하고 구비된 부족함 없는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우리 뒤편에 넘어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뒤편에 보면 바로 다음 편에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야고보서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 여기에서 말하는 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시험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야.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구원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니 잘 그래 인내로서 견뎌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 4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거기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자, 온전하고 그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르익게 된다는 거죠. 인격이 무르익게 되고 신앙이 무르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구비했다는 것은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갖추었다. 인내를 갖추었다. 지혜를 갖추었다. 성품을 갖추었다. 이 균형 있게 갖추었다는 겁니다. 균형 있게 갖추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 믿음과 인내와 성품과 그런 지혜가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어진 상태를 구비하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성품에 있어서 결핍이 없다는 거죠. 인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겠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결핍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막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막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충만한 상태, 어떤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을 단련케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안 오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시험이 안 오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서 시험이 안 오면 좋겠으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실 속의 화초를 한번 보십시오. 온실 속의 화초고 환경에 따라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막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좀 부족해. 아직도 조금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설 때까지 아마 크고 작은 시험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불청객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뭐 힘들 경우나 아니면 뭔가 차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인간관계, 뭐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원치 않았지만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아니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뭔가 괴리감과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감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으로 찾아오는 이 감정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후폭풍 속에서 그래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비난스럽고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그 감정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결국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 눈물과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과정이 될 때 그 시험은 아름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한을 품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병이 오게 되고 그 마음의 병이 오면 질병이 또 육신의 병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믿음 훈련이 시작됐구나. 인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시험이 괴롭지만, 이 시험이 힘들지만,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쓰디쓴 이 시험도 결국 내 영혼에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돼. 이때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흐르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그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것은 환경이고 사단의 그 속삭임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 내가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이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야.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거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에까지 자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보석 같은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